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멀리서도 오시고 또 오랜만에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쫓아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흩어져 생활하게 하셨다가 8월 첫째 주일 예배로 저희들 불러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또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부활하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으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도 못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사 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죄와 얽매이진 삶으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사오니 이 모든 죄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섬길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며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을 없어지게 하시며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반석이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물가와 고유가로 저희들 믿음의 가정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일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천재지변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뭄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산불을 하나님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또한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여름철로 인하여 저희 교회 연로한 분들 한 분 한 분 건강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약한 부분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한 분 한 분하게 아픈 분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또한 막혀있던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시며 은혜의 강가에 머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저희들 이제 사랑방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모임에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랑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신교를 돕는 손길과 또한 찬양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열심내어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일단 참 대단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그가 직접 쓴 서신이 무려 13개가 됩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없었다라면은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그 탁월한 통찰력과 해석이 없었다라면은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또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은 사람의 욕심과 또는 세상의 권력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가끔씩 그 말씀 중에 어떤 것은 너무나 도전적이어가지고 때로는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아니면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있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이 3번 등장하는데 그 3번 모두가 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보세요. 모세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다윗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요셉도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다니엘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바울만 한 번은 너희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했지만 나머지 2번은 그런 거 없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중에서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를 본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만 따라하세요. 이유도 묻지 마시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보면은 다 사기꾼들 비슷한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그 말을 할 때 그 앞뒤에 문맥들이 있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바울이 여러분들 성도님들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나 이렇게 잘났어요, 나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아요, 나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오히려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고 자신이 잘못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자신의 못난 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출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나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나는 멀리 외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유학 온 나는 그렇게 돈이 많은 집안 사람입니다. 나는 최고의 이스라엘 랍비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전도가 유망한 청년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견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를 발견했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내가 잘나서 나의 잘남을 본받아라, 나의 우월함을 본받아라, 나의 권력을 본받아라, 나의 지위를 본받아라, 나의 학식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 태도를 본받으라 라고 한 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안에서 별것 아닌 존재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높이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나 애심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답니다.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제목 가운데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노래가 있대요. 나중에 심수봉 씨가 불러서 또 그때 히트를 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 약한 거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드러냅니까? 아니면은 묻지 마세요라고 감춥니까? 사람들은 다 감춰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기에게 약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부끄러운 것들, 또 수치스러운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고백했을 때에 그러한 자신을 높여주시고 그러한 자신을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과거에 후회할 만한 일들, 감추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까지 예수님께서 넉넉한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 과거보다, 내 문제보다, 내 후회할 만한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의 고백이 결코 교만한 자의 고백, 세상에서 잘났다라고 하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들을 때에는 저 사람 무시무시한 말을 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CD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열왕기상 13장부터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만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철로역정,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데 그 책의 두께도 두껍지 않아요. 아주 얇고 또 간결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죄를 이겨내고 또 방어물들,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요, 거기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오늘도 요즘에는 보니까 어떤 사람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붙인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 기독자라고 말하는 성도예요. 그 사람이 원래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은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깨달음을 얻고 여기에 내가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천성이라고 하는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두 번째에 그 사람이 만났던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낙담의 늪, 낙심의 늪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갔을 때 그는 큰 늪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늪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사람을 낙담하게 하는 늪이에요. 어떻게 낙담하게 하는가 했더니만 그 늪에 들어선 사람들은 어느 날 불현듯이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의 그 죄의 무게로 인해 가지고 그 늪에 빠져서 점점 가라앉는 위험한 상황까지 닥치게 됩니다. 자기의 죄의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벗어나지 못해요. 과거에 후회할 만한 그 일들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아서 늪으로 들어가는데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때 마침 갑자기 한 손이 등장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 크리스찬 기독자를 끄집어냅니다.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헬프,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그 후회의 늪에서부터, 낙담케 하는 늪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기독자의 손을 붙잡아서 끄집어냈던 그 도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의 손이 없었다라면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갔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야. 내 기준에 의하면은,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거는 죄라고 할 수도 없어. 어쩌면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옷을 맡아가지고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지시하고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그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눈을 가리었던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자신이 이전에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었고, 자기가 부끄럽게 여겼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정말 자랑해야 하는 것은 자랑하지 못하고 사실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우화가 나옵니다. 그 임금님이 사기꾼 두 명한테 속아가지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옷감으로 옷을 멋있게 짜가지고서 그 옷을 걸치면서 신하들한테는 야, 내가 입은 옷 진짜 너희들 잘 보이지? 임금님 그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임금님을 위해서 잘 만든 옷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는 몰라요.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들은 말이야 내가 부러워서 저러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게 정신승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살아갑니다. 임금님이라는 말 자체가 참 상징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어떻게 자기가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들까지 포함해서 자신을 본받아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만 막 보여주면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못했던 것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 바울은 세 가지의 선택을 잘 했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 대신에 회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바울은 후회하는 삶, 낙단의 늪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는 회개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자신이 하는 근심은 그 근심이 자기를 세상 근심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에만 갇혀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유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차를 타고 갈 때에 어느 골목을 들어서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데드엔드라고 써 있어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도 계속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 표지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하고 유턴을 해가지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한 겁니다. 바울이 후회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하지만 회개하고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때 비로소 나에게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00년대에 그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은 급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1940년대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그걸 쭉 따라가서 보니까 어디서 시작했냐라고 할 때 소수의 몇몇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은 김익두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김익두는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명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황해도 안악장터를 무대로 해서 폭력을 휘둘렀던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개망나니 깡패가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처음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기꾼한테 그 모든 재산을 다 털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낙심하고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서 한 일이 뭐냐, 안악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김익두만 나타났다 그러면 다 숨어버리고 그 사람 별명을 김내라로 줬습니다. 자꾸만 돈 내놔라고 하니까 김내라, 김내라 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기록해 보니까 절에 가서 성황당 가가지고 빌었답니다. 하나님, 신령님 오늘 제발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날도 똑같이 장터해가지고 돈 뜯으러 갔었는데 술을 거하게 먹고 가다가 마침 서양 선교사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 사람과 얘기하다가 전도지 한 장, 한글로 쓴 원문으로 쓴 전도지 한 장을 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서 주머니에 넣고서 또 행패 부리고 막 가다가 저녁에 갑자기 술 깨가지고 읽어왔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예수라는 사람 누구냐 한번 찾아 만나보자. 교회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날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만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기록에 보면은 그날 그 사람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몇 시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역사가 쓰이지 않죠?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느냐? 내가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날 다음부터 장터에 가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는 겁니다.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나빴어요. 사람들처럼 믿지를 않았대요. 저놈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장터에다가 방을 붙였습니다. 부고장을 붙였어요. 부고장.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안악골 깡패 김익두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붙였답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날 용서해 주세요. 그 이후에도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사람이 첫 한국교회의 7명의 첫 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의 죄, 옛날에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전도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아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근데 후회만 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후회 대신에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후회하는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할 때 후회를 감사로 밀어낸 사람이었습니다. 후회할 것이 많아도 감사할 것이 그 몇 배가 되고 그 많은 것이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왔는데 미국 대학의 어떤 교수가 학생들 자기개발과 도전을 주기 위해 가지고 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다가 컵을 올려놓고 그 컵에다가는 아주 더러운 물, 마실 수 없는 구정물을 딱 봐도 탁한 물을 부어놓고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손대지 않고 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서 마시는 학생에게는 내가 A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도전합니다. 별짓을 동전을 가지고 와서 밑에를 쌓아가지고서 막 어떻게 안 돼요. 쏟히기만 하지 거기다 물을 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학생이 나중에 밖에 나가가지고서 큰 양동이에다가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요만한 컵인데 양동이는 이만큼 크죠. 이 학생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그 컵 위에다가 그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계속 부어요. 처음에는 더러웠던 물밖에 없었지만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니까 점점 물 색깔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깨끗한 물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 받은 점수 A+였습니다. 어쩌면은요, 우리가 후회라고 하는 그런 더러운 감정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쌀 때가 있어요. 거기 사로잡혀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이 감정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때만 생각하면은 막 쥐구멍에 들어가 숨고 싶고, 그때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더러운 후회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계속해서 후회할 만한 것을 채웠을 때에 그때 그 후회라고 하는 감정의 찌꺼기는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상황이 좋을 때만,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할 때만 감사하게 되면은요, 그 감사의 유통기한은 되게 짧아요. 나는 감사할 거야. 언제나 좋을 때만 감사해야지. 그러면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그걸 취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everything을 말하는 거예요. everything.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평범할 때는 감사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좋아질 때는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우리가 오늘 읽었었는데 이 빌립보서가 여러분 어디에서 써진 책입니까? 감옥에서 써진 책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제목이 뭡니까? 별명이 기쁨의 책이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뭘 기뻐할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을 선택했고 감옥에서도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왜 기뻐하냐?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한테만 그 전도를 맡겼던 사람들이 야, 바울 감옥에 있으니까 나라도 전도하자 하고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은 후회할 일들을 자꾸만 감사할 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옛날에 왜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 지질이 고생이야 지금까지 라고 할 때에 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예방주사 한번 잘 맞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그런 사람한테 손아보지 않겠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정말 작심하고 하나님 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요. 그래도 내가 한번 감사할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한 가지씩이라도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좀 더 나아가면은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그걸 찾아간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근육, 감사에 대한 근육이 발달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가 될까? 우리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후회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자기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어떻게 신뢰하고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 기쁜 것 슬픈 것 억울한 것 감사한 것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까지는 좋은 것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경험까지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때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이번 생은 끝났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생은 없습니다. 이번 생은 이번 생으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 생이 없이 이번 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지나왔던 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정치권 가운데서 최대의 스캔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닉슨 대통령 때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지 않습니까? 도청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중간에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낙마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사람을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찰스 B 콜슨인지 그 사람이 별명이 백악관의 사냥개였대요. 누구의 사냥개였습니까? 닉슨 대통령의 충실한 사냥개로서 온갖 일들을 다 이렇게 집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갈 때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 읽으라고 책을 한번 선물해 줬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책일 수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영국 작가가 쓴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면은 철로 역정과 미어 크리스티애니티, 그 순전한 기독교는 꼭 한 번씩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뭐 합니까? 책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깨달았어요.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를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서
고민하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이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감옥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가 1976년도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도소 선교단체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감옥에 간 사람들, 감옥에 갔다 왔던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수감자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결국 그가 1993년도에 종교계에 있어서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그 한경주 목사님도 받았던 그 템플턴상을 이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라면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마음이 그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에 어떤 지점에서 허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이거를 감추려고만 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이게 묻어두기만 하면은 거기에서는 아무런 발전될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의 궤적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그거를 인정했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혹은 이 인간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 일을 하지 않게 하셨을까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합쳤을 때 비로소 내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그 만들어진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나의 과거는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면은요. 45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누구 앞에? 자기를 애굽에 팔아치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치운 형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요셉입니다. 총리가 요셉이 아니에요. 총리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치운 것 때문에 후회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애굽으로 보내어서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국립공원들 가보시면은 거기에 미국의 국립공원들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고 높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도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그때 미국에서 제일 큰 제너럴 셔먼 트리 보기 위해서 킹스 캐년에 가봤어요. 어마무시하게 큰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를 가서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군데군데마다 큰 혹 같은 것들이 보여요. 뭡니까? 옹이가 있어요. 옹이가. 나무가 자라다가
그냥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상처가 나가지고서 그 상처 때문에 옹이가 생깁니다. 그 옹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밑에서도 위가 쭉 있습니다. 옹이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나무들은 벼락에 맞아가지고서 그을린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들은 태풍 때문에 휘어진 나무도 있지만, 정말 크고 멋있고 아름답게 자란 나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쭉 뻗어나가면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눈길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올라간 나무들은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 29절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우리를 부르신 콜링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대요. 와,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맨날 후회하고 맨날 미련을 갖고 맨날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아픈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그럴까? 우리의 후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 큰 나무에 쫙게 박혀있는 옹이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볼 때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부끄러워하실까요? No. 왜 우리를 부끄러워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철로역정의 기독자가 낙담의 늪에서 그리스도의 도움의 손을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회개가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 은혜를 선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자꾸만 보기 때문에 염려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후회 대신에 회개를, 감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이 한 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보호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에 응답하며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되 후회하는 삶 대신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그냥 더웠었는데 또 시원하게 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리사랑방에서 준비해 주시는데요. 오늘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 교회에서 오늘 친교실이 한 5시쯤부터
그 베이비 샤워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시부터는 몇몇 사람들이 와서 그 친교실을 좀 꾸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뭐 1시간이면 충분히 식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식사는 친교실에서 잘 하시고, 대신에 이제 사랑방 모임은 저희가 좀 본당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일사랑방은 오늘 친교 준비하시니까 빨리 그 끝내시고 모이셔야 되니까 사무실에서, 일사랑방은 사무실에 모여서 오늘 같이 사랑방 모임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사랑방은 요 앞에 요 테이블 자리 앞에 본당 앞에 나와서 동그랗게 이제 모임하시고, 삼사랑방은 저 뒤에 그래서 하시면은 아마 서로 겹치지 않게 같이 모임을 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예배 끝나고 친구실 가셔서 식사를 다 하시고, 사랑방 모임은 이사랑방 사무실, 이사랑방, 삼사랑방 본당에서 오늘 진행하시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잘 나누시면서 서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에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